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운동 경기,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라 기회가 되면 TV로 또 핸드폰으로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 또 틈틈이 뉴스를 즐겨서 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미국 야구인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뛰는 것은 아니지만 덩치가 작은 한국 선수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홈런도 치고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을 볼 때 같은 한국인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근 10년간 한화에 있던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던지는 공이 메이저리그 평균 속도보다, 선수들이 던지는 속도보다 훨씬 느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수는 어떻습니까? 공이 빨라야 타자가 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이 빠른 투수가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제구력으로 유인구를 잘 던졌기 때문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면요, 타자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공이 막상 공을 치려고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이저리그 강타자들도 그런 유인구에 속아서 헛방망이질을 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그럴듯해 보이는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의 결과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말과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 뭐를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이나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떻죠? 사기를 당하는지 모르고 사기꾼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요,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다단계 판매에 속아서 수백만 원을 날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나 저나 대학생 때의 일인데요, 학교에 다니면서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그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옥장판을 수십 개 집으로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말들과는 다르게 한 개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요, 야, 그거 사기다, 그 옥장판을 누가 사느냐, 그거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 가격이 훨씬 비싸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기꾼들에게 속은 그 친구의 행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다 날리고 그 친구가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의 사업 설명서를 들을 때 난 이미 돈을 벌기도 전에 큰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 기분에 속아서요, 수백만 원을 날리고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한 가지 큰 커다란 함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볼 때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하는 다단계 사업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타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변화구를 던지는, 유인구를 던지는 그 투수의 공이요, 치기 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결국에는 헛방망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하는 그 사업이나 그 공이 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요, 상대방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패가 자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 예수님을 향한 그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혹들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혹인 돌을 빵으로 만들어 허기를 채워라.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더 널리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성공해서 명예와 권력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거기다가 명예와 권세까지 얻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이 제시한 세 가지의 제안을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종합해 보면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성공만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건강을 걸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냐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요, 돈이 많고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며 우리를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탄의 유혹, 세상의 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공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남들보다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남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공을 보고 바보 같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성공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럴듯한 유인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만을 쫓다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아니라 헛방망이질만 함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명예와 물질과 권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물질, 명예, 권세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남들보다 건강해서, 남들보다 넉넉한 물질 때문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행동, 세상의 방법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부른 것,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자아는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함을 생각하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축복을 설명하는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꾀를 쫓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세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요, 나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물질을 판단하고 나의 삶, 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안목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릴 때 가능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시험이 든다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쪼들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험받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상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시험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유혹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유혹하여 쓰러뜨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게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미움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럴 때 같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럴듯한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고 계십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던지신 첫 메시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이 코앞에 있다, 잡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잡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쟁취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 오늘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앞에 닥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 달콤한 속임수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쓰러지기 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열심히 종노릇을 해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 가정의 그 집사를 맡고 있던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유혹은요, 그럴듯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 보입니까? 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럴듯해 보였던 유혹에 빠졌다면요,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저 그냥 보디발 아내의 내연남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걸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지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일지 아닐지,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사람이 영광을 받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서 잘 살다가 서로 결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롯이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을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결국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럴듯한 상황을 보여주면서요, 우리를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헛스윙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따라가면 성공할 거야, 세상만 따라가면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첫 인간이었던 아담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다른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모형이니라. 아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둘 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상황은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환경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 낙원에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게 결핍되고 황량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의 질과 양도 다릅니다. 아담에겐 단 한 번의 유혹만이 있었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시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유혹을 만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되는 유혹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아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담을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굴복하지 말아야 할 곳에 굴복합니다. 굳건히 서야 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실패자 아담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두 번째 아담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아담,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셨던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는 길입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삶을 선택하심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았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유혹에, 그럴듯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며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